목적이고 제자를 세우신 목적인데, 하나님 이 말씀을 잘 공부해서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카톡을 보내드렸는데 보셨나요? 볼 시간이 없죠? 좀 읽었습니다. 좀 보셨어요? 그 가운데 보면 8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1000명 교인이 된 간증, 새롭게 하셔서 간증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항상 전도지를 품에 품고 다니세요. 언제 어디서나.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지를 전해주고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은 되게 상처받은 교인들, 교회 나가서 그래서 무슨 일이 교회 안에서 있으셨군요 이러면서 대화를 해가지고 그를 이제 전도하게 되는데, 하여튼 굉장히 부부가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전도를 안 하는 교회가 문제인데, 작은 교회들이 전도를 안 한대요. 우리가 전도해봐야 뭐 누가 올까 이러면서 안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까 전도하는 건 우리의 사명이고, 전도를 나가면 그 전도지를 보고서 직접 열매를 못 거두더라도 하나님 보내주신대요.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교회로 보내주셔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됐다, 그런 간증을 해요. 내가 나가서 금방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결신을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보내주신다 하면서 전도를 안 하는 이들 보면 안타까워서 전도하세요, 전도하십시다 이렇게 권면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걸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분의 간증, 그 부부가 나와가지고 새롭게 하셔서 간증하고 있는데, 전도가 살아야 교회가 살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다 전도의 힘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나가자 그러면 거부감을 느낀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가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했죠. 하늘교회에서 교인이 떠나가고 나서 제가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이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눈물로 씨를 뿌리면 거두게 해주시겠다, 그 말씀 붙잡고 나가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됐다, 그런 간증을 드렸는데, 씨를 뿌리면 거두게 해주셔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유인물도 그런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겨자씨 한 알이 뿌려지면 거기서 자라서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열매 나무가 되듯이 나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4장입니다. 겨자씨 한 알의 꿈, 이렇게 제목을 정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고려 공민왕 때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는 솜이 없어서 겨울이면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당시 중국 원나라는 목화씨가 있어서 옷과 이불 이런 걸 해입고 살았는데, 외국의 목화씨가 밀반출되지 않도록 국경의 검문 검색을 아주 강하게 했어요. 아니 나눠주면 어때 좀 아니 그거 참 고약하죠. 이 중국인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지네들만 잘 살려고 그냥.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중국에서 손을 뻗쳐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공제학원을 세워가지고
자기 나라로 이제 그 나라들을 흡수하려고 지금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이 굉장히 무서운 중국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공자학원을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다 폐쇄시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대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공자학원이라는 걸 공자를 가리킨다. 이제 공자의 학문을 가리킨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한문을 가리킨다. 이런 뜻으로 학원들을 세워가지고 교사들을 중국에 데려다가 막 대접을 하고 뭐 여자를 붙여가지고 이제 유혹을 하고 이렇게 공무원들도 다 공짜로 견학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세뇌시켜서 공자학원을 만들게 만들어가지고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중국 편을 들게 만들고 중국 물건을 수입하게 하고 중국을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점령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죠. 아주 무서운 전략인데 그때 당시도 아니 북화시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 꼴을 못 보고 절대 민발출하면 뭐 무조건 그냥 엄하게 벌을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중국의 사신으로 갔던 문익점 선생이 목화씨를 가지고 오려고 그러다가 갓 속에 숨겨오다가 발각당했죠. 그 다음에는 집신에 숨겨오다가 또 발각당해서 감옥살이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든지 이 나라에 좀 저 목화씨를 데려다가 솜을 만들어가지고 따뜻하게 해야 되겠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서 감옥살이를 시키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선생의 친구가 붓을 선물해 주는데 붓 뚜껑 속에 목화씨 3개를 숨겨가지고 통과를 해서 경남 산청으로 내려가 장인과 함께 씨앗을 정성껏 심었는데 3개 중 하나는 죽은 씨앗이라 싹이 나지 않고 1개는 얼마 후에 자라고 죽고 1개가 열매를 맺어가지고 종자를 퍼뜨리기 시작해서 10년 지나니까 많은 백성들이 따뜻하게 지내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목화씨가 뭐 바람에 날려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가지고 퍼진 게 아니라 문익점이라는 사람이 백성을 따뜻하게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품고 그걸 숨겨다가 갖다가 심음으로써 우리가 백성들이 따뜻하게 지내게 된 것이죠. 이런 꿈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내가 이 나라에 이바지하겠다.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이에 의해서 나라가 새로워지게 되고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 비유로 하나님 나라는 땅에 씨를 뿌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면 그것이 밤이 지나고 이렇게 낮이 지나면서 점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결실을 맺어서 마침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씨에는 놀라운 생명력과 번식력이 있죠. 한 알의 화약 정도밖에 안 되는 한 개의 양귀비가 4년 내에 지구 표면의 4분의 1을 덮을 만큼 번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옥수수 한 알이면 8년 내에 온 인류에게 1년 반 이상의 빵을 공급할 수 있는 만큼 번식이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이 씨앗이 얼마나 심으면 엄청난 속도로 번식하는가를 알 수가 있죠. 로마의 하드리아인 황제 때 한 남자가 딸기를 많이 먹은 후에 죽었어요. 근데 수십 년 전에 그 사람의 시신이 몇천 년 지나고 나서 발견이 돼가지고 로마 황제가 그려진 동전과 함께 발견되었는데 그 남자는 1770년 동안 미이다가 된 채 묻혀 있었는데 그 시신의 위에서 발견된 딸기 씨를 원예조합 정원에 뿌렸더니 1700년이나 된 씨에서 새로운 싹이 나고 자랐다는 거예요. 아니 1700년 전에 딸기 먹고서 죽었는데 그거 갖다가 심었더니 싹이 난다니까. 이 씨앗이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아서 엄청난 생명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심코 뿌리는 것 같아도 거기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뿌리면 돼. 아멘. 뿌리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씨를 뿌리면 거기서 열매가 아멘. 맺히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도지를 자꾸 뿌리고 나눠주면 돼요. 그리고 교회 나갑시다. 우리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마음속에 그게 던져진 하나의 씨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아예 안 나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나도 한번 나가볼까 이런 생각이 싹 트게 돼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아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침내 교회 나오게 되는 것이다. 제가 전도를 해봐도 그래요. 안 나가요. 막 이러면서 목사님 내가 불교를 40년이나 믿었는데 교회 나가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가면 구박을 하고 막 목사님이 그럼 전에 한번 와요. 봐봐요. 막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권사됐다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불교를 다녔는데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돌부처 앞에가 빌어도 소용이 없어서 종교를 바꿔봐야 되겠다 그러고 교회 나와서 권사님이 됐어. 그래서 지금도 교회 나가면 나를 보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손을 붙잡고 목사님 반가워요 고마워요 그러면서 나한테 글쎄 그 영세민이 어떤 때 10,000원짜리도 하나 꼬깃꼬깃 해가지고 그 식사라도 하세요. 난 그거 부담스러워. 안 받는 게 좋은데 그이는 안 받으면 섭섭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고맙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전도해 준 게. 아니 내가 그렇게 구박을 했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나를 전도해줘서 예수 믿게 되고 천국 가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전하면 그게 귀 속에 이렇게 탁 박히면서 어느 날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항상 똑같지는 않아. 살다 보면 외로운 때도 오게 되고 또 슬픈 날도 오게 되고 좋은 날도 있게 되고 어떤 사람은 좋아서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은 슬퍼서 믿게 되고 너무 감사한 일이 생겼는데 이게 아무래도 내가 신이 나한테 복을 내린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나가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건 성경의 전도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좋은 날에 예수를 믿게 되고 어떤 날은 슬픈 날에 예수를 믿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때를 가리지 말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전도하면 돼요. 나가서 예수 믿읍시다. 교회 나와보세요. 얼마나 좋은데요. 내가 전에 예수 안 믿었는데 그때는 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아까 8명 가지고 전도에서 7명만 들었다는 이는 주로 간증문을 실은 전도지더라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나와서 간증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요. 자기는 동성연애자였대. 타고나서부터 난 동성연애자라고 생각하고 동성연애를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와 예수 믿고 지금은 그런 사람들을 내가 전도하고 다닌다고. 아니 예쁘게 생겼어. 25살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5년 됐다는데 30살쯤 됐잖아. 근데 내가 옛날에는 남자는 거들떠도 안 봤는데 이제는 시집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야. 남자를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변화들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대. 자기는 못해 동성연애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난 동성연애자다 그러고 동성연애를 했대. 이쁜 아가씨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방송에 나와가지고 얼굴 드러내고 얘기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 떳떳하다 이거요. 부끄러운 게 없다 이거요. 내가 변화되었다 이거요. 당당하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전도를 해서 하나님이 그 열매 맺게 하는 거를 체험하고 간증을 자꾸 들어야 돼. 그래야 힘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한두 명씩 생겨나게 되면 야 전도 되는구나. 내가 전도한 저 사람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하늘교회 그 양봉래 권사님은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그 일원동 쪽에서 한 줄이야. 4줄인데 한 줄이 다 그분이 전도한 사람. 쫙 앉아 있는데 얼마나 행복하지 모르는데 자기는
그분은 시간 나는 대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고 막 열심히 다니면 전도하고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에 힘쓰기를 일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는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고 가장 많은 돈을 남을 위해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작은 돈이라도 함부로 낭비하지 않았어요. 단골로 가는 식당에서 식사할 때마다 자기 위하는 봉사하는 종업원에게 언제나 15센트의 팁을 주었어. 근데 어느 날 식사하고 나서 팁을 주기에 주머니 댔더니 5센트밖에 없어. 그래서 종업원에게 난 지금 5센트밖에 없다 그러고 5센트를 줬더니 불만이 있어가지고 말이야. 록펠러에게 불만. 록펠러 씨, 내가 만일 당신 같은 부자라면 10센트 가지고 째째하게 안 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록펠러가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대. 이 사람아, 자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종업원 자리를 못 벗어나는 거야. 부자인 나도 10센트를 아끼는데 자네가 이 10센트를 하찮게 여기는가? 이러면서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내 처지가 지금 작아 보이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 시원찮아 보이더라도 절대로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어요. 뭐든지 성실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 하나 같지만은 그걸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나중에 열매를 거두고 성공하는 거지. 작은 일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불성실한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성실한 사람이 좋아. 뭐 하나 결정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 그리고 열심히 작은 일이라도 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난 귀하게 여겨.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한 인물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은 조그만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큰 걸 좋아해.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은 대한민국 그래요. 대한민국 그랬어요. 아주 대자가 붙었어. 큰 대자.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사람은 대통령. 최고 학교는 대학교, 대학원. 외국으로 파송하는 애교관들은 대사님. 길을 보면 다 대로, 양재 대로, 강남 대로. 소로는 없어. 대로야 대로. 조그만 다리를 놔도 다 대교야. 성수대교, 영동대교, 뭐 잠실대교 다 대교야. 다. 큰 걸 좋아해. 그래가지고 조그만 거를 무시하려고 그래. 그러나 우리는 큰 걸 너무 좋아해서는 안 돼. 조그만 걸 귀하게 여길 때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큰 것도. 작은 교회가 큰 교회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러 나가니까 어떤 그 집사 하나가 목사님이시죠? 아유 참 한심하다. 그렇게 꾀지시 해가지고 그렇게 전도지 들고 돌아다니면 교회가 풍하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나가요. 우리 교회 목사님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막 그래. 거기 있어. 그 저쪽에 있는 큰 교회. 얼마나 내가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 아니 집사가 목사를 향해서 아주 깔보는 거예요. 조그만 교회라고. 내가 이 성경책 하나 끼고 다니면서 비누 2장씩 넣어가지고 그 까만 봉지에다 넣어가지고 다니면 전도했거든. 이거 가지고 세탁 하실 적에 사용하시면 비누 빨래가 잘 되니까 이거 쓰세요. 그러면서 그걸 너무 한심하다 이거지. 성경 찬송 이렇게 끼고서 그 비닐 까만 봉지 몇 개 들고 이거 내가 그래서 말은 안 했어. 아니,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어. 속으로 그랬어. 야, 그 인간은 처음부터 대교회 됐는 줄 아냐? 천막교회에서 홍제동에서 불광동에서 천막에서 아주 거지 취급하면서 그렇게 목회해가지고 큰 교회 된 거지. 처음부터 큰 교회 된 사람 어디 있냐? 속으로 그랬어. 나는 그렇게 싸우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하고 괜히 인상 쓰면서 말이야. 이 집사라는 인간이 그러면서 또 내가 거기서 한바탕 하면 그게 뭐가 되겠어. 그래 아파트 복도에서 나 혼자 그러면 야
이제 그냥 처음부터 큰 교회인 줄 알냐. 천막교회 했다. 비 오면 다 뜯어져 버려. 참, 아이고 참내 그 사람의 역사를 내가 알고 있는데 다 어떻게 그 고생하면서 네. 교회 시작해가지고 된 건지 작은 교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한 사람이 시작하는 거예요. 몇 사람이 시작해가지고 대교회 네. 되는 거지 한꺼번에 큰 교회 어림도 없지. 네. 그런 생각은 아예 갖지를 말어. 열심히 전도하면서 씨를 뿌리면 아멘. 하나님이 거두게 주신다니까. 아멘. 젊은 청교도 중에 제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1637년 미국 신대륙의 꿈을 안고 미국 땅으로 찾아갔어요. 한번 잘 살아보자.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1년이 지나지 못한 채 1938년에 폐결핵에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죽게 된다 하는 걸 알고 내가 이제 죽게 되니 네가 돈도 못 벌었고 별로 책을 좋아하는데 가진 책은 300권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돈이 생기는 대로 책을 사서 공부를 하다가 폐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롭게 시작된 대학인 뉴타운 칼리지라는 대학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인 책을 기증하기로 결심했어. 그래서 기증서에 한 장의 편지를 첨부했습니다. 유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문의 성경을 띄고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이 땅에 꿈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나는 좀 더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법률도 공부하고 싶고 과학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신학자, 법률가, 과학자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나를 주님이 부르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다 하지 못한 꿈, 나는 이것을 후학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이 학교에 제공하는 이 책을 통해 훌륭한 신학자, 법학자, 훌륭한 과학자들이 길러질 것을 바라면서 위대한 거인들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이 책을 기증합니다. 이사들이 그 편지를 보고 감동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 젊은 자안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성을 따가지고 학교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했는데 그 학교 이름이 뭐냐면 잔 하버드 대학이야. 하버드 대학. 하버드 대학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대학 이름으로 변경이 됐다니까. 그 사람 하나를 통해서 거기서 자기는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300권의 책을 기증하면서 내가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지만은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 훌륭한 인물들이 이 학교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증을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을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꿈을 가지게 했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었다. 그 작은 겨자씨 하나가 너무 작아 보이고 겨자씨 보셨어요? 겨자씨? 봤어요. 네, 겨자씨가 참깨 한 반도 못하잖아. 조그마잖아. 잘 보이지도 않아. 네. 그 아주 조그만 까만 거 성리실에 가가지고 그 겨자씨로 만든 책갈피 사가지고 교인들한테 내가 나눠줬었는데 그 조그만 거 조알이 뭐야 그냥 까만 거 요만한 거 먼지 같은 거 그런 건데 그걸 갖다가 심었는데 그게 점점 자라가지고 그게 커다란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나와서 둥지를 틀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위대한 일은 작은 데 시작합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겨자씨에서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중은 반드시 창대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제자 보세요. 대단한 인물이 거기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 아이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먹는 무식하게 짝이 없는 인간들 배우지도 못했어 그때 당시.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먹던 그 어부들은 그때 당시 말단이야. 아주 인생 마지막 끝장나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들을 불러.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겨자씨 꿈을 심어준 거예요. 아멘. 너희가 나가 복음을 전하면 앞으로 세상이 변화되게 될 아멘. 것이다. 그러면서 3년 동안 내리면서 꿈을 심었어. 예. 겨자씨, 예. 겨자씨를 심으면 나중에 그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는 그런 나무가 될 것이다.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꿈을 심어줬어요. 꿈을 심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냥 오순절에 그냥 3,000명이 그냥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몇 년 사이 예루살렘 교회가 10,000명 성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핍박이 몰려와가지고 세계로 흩어졌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냥 막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아멘. 불이 붙었을 적에 네. 발로 팍 밟으면은 팍팍팍 번져나가면서 숲이 전부 불바다가 되어버려. 여러분 불이 무섭습니다. 한번 붙으면요, 그거 끌려고 발로 밟으면요 바람에 날려가지고 저쪽으로 흘러나가면서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버려. 그래서 예수 믿는 이 제자들 12명 요것들 잡아 죽여 그랬는데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아멘. 오늘 우리가 아멘.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아니 한국 땅에까지 이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도 아멘. 알았습니다. 아멘. 그때 12제자가 겨자씨 하나 요만한 걸 심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작은 것이 커져가는 진리입니다. 아멘. 언더우드 선교사 그의 기도문을 보면 한 사람의 꿈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킨지 보게 되는데 배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주여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이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넜는지 그것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뚝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백성 자녀임을 깨닫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가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앞으로 온 예수를 믿는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했어.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양코백이 그러면서 막 핍박을 당하고 그랬는데 그들이 나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니까.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다시 이제 생략해야 되겠어.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조그만 황해도에 5막살의 교회가 생겨났는데 지금은 5만 개 이상의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교회들이 화려한지 사회가 교회를 저렇게 크게 짓냐고 지탄할 그런 정도가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보이지 않기 시작한 기독교의 진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퍼져나갔어요. 우리나라 최초 한국에 신학교가 생겨서 7명의 목사가 안수를 받았는데 지금은 수십만이 넘는 목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되는데 아멘. 어떤 꿈을 가져야 됩니까? 겨자씨 하나의 꿈. 아멘. 겨자씨 하나. 아멘. 겨자씨 하나이지만 이것이 커서 앞으로 새들이 깃들이는 세상이 오게 된다. 이런 꿈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금은 보잘것없다고 하더라도 열심을 품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사실 어렸을 적에 교회 처음 시작할 적에 보면요 교회에서 눈깔 사탕 하나 준다고 그래가지고 받아 먹으러 교회 나갔어요. 눈깔 사탕 하나 먹으려고.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교회 나갈 적에 이 눈깔 사탕 하나 받아 먹으려고 많이들 갔다니까. 그렇죠.
눈깔 사탕 컸어 그땐 그죠? 그거 하나 하루 종일. 받으면은 이 안에 볼땡이 넣어가지고 깨물어 먹지도 못하고 여기 하나 넣었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그러잖아. 그렇잖아.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거 눈깔 사탕이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내고 주의 종들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갈보리교회 이필재 목사님이 그런 내용을 가정했어요. 제일 처음 교회 나가서 배운 찬송이 예수 사랑하심은이라는 찬송이었답니다. 15살, 6살 때 조그만 시골 동네 오막살이 교회당에 누가 교회에 데리고 나가서 교회 다니게 됐는데 처음 열심히 교회에 나가 노래를 배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막 찬양했어요. 5살, 6살 된 아이가 기독교가 뭔지 영생이 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때 벌써 영혼의 겨자씨 같은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친구가 하도 가자고 졸라가지고 한번 따라간 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 굳게 달라붙는 전도하는 사람 하나가 건네준 전도지 한 장이 동기가 되어 예수님을 믿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전도지 돌리는 사람이 없어. 성남에 어저께도 나가서 내가 거리를 가봤는데 여호와의 증인만 2팀 나와 있어. 여호와의 증인. 그래가지고 이쪽에 태평역에 여호와의 증인 2명 딱 좌판돼 해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이쪽에 또 여호와의 증인. 교회는 하나도 전도지 돌리는 사람이 없어. 죽어버렸어 교회가. 신천지들 신천지를 막 돌려요. 어제 붙잡고 난리가 났어. 내가 전도지니까 지네 전도지 빼고. 그러면 집에도 막 찾아오고 막 악착같이. 아니 나한테 어떤 우리 하늘교회 어떤 집사였던 사람이 마누라 따라가지고 이제 신천지로 갔어. 그래가지고 나한테 오늘 아침에 카톡을 보냈어. 목사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난 신천지가 나쁜 줄 알았는데 내가 가서 배우고 보니까 이 천지가 정말 천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분이 바로 그 이만희십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한번 가서 배워보세요. 말씀으로 잡아야겠다. 세상에 나한테 신천지 나오라고 그래서 전도를 해. 신천지 부흥이 안 돼. 그래서 나보고 거기 나오래. 그래가지고 내가 완전히 돌았군요. 그거 내가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내가 한 5개 파일을 그래가지고 그냥 보냈어.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는 보내는 건 자기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전하는 거래 목사님한테. 나중에 후회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목사님한테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이 글을 보내고 있대. 너나 잘 이놈아 돌이키고 예수 믿어라 그래. 내가 한 5개를 보냈어. 그래서 신천지에 가짜 이만희의 가짜 그래가지고 막 그냥 김남이가 신천지 마누라가 돼가지고 살다가 어째서 돌아오게 되었는가 그냥 간증한 것부터 그냥 보내버리고 그냥 한 5개를 보냈어. 그래도 안 볼 것 아마 한번 거기 빠지면 남은 건 안 보네. 정신 못 차려. 정신 못 차려가지고 너무 한심스러워. 근데 이필재 목사님 간증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꾸 전화하면서 내가 그 교회 가서 꼭 간증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요. 자기는 간증 집회 잘 안 하는데 자꾸 얘기를 하길래 한번 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나는 직업이 도둑놈이었습니다. 내가 도둑질을 하려고 큰 예배당에 가서 뭐가 있을 것 같아서 도둑질하러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가보니까 강대상이 있는데 들고 갈 수도 없고 피아노를 들고 갈 수 없고 아무리 돌아봐도 들고 갈 수가 없는데 그래도 뭐 한 가지는 들고 가야 되겠어서 십자가 앞에는 큰 성경책을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저거라도 들고 가서 금칠을 한 거 보니까 꽤 가격이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그 성경책을 들고 나갔습니다. 나갔으니 팔아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청계천 주변에 헌책방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가가지고 이것 좀 사세요 그랬더니 금칠하고 번쩍번쩍 하는데도 안 사. 아니 당신 누군데 성경책을 다 팔러 왔습니까? 이 성경책은 성헌 책방에서 팔 수 없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책 사러 헌책방에 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대. 아니 그 번쩍번쩍한 거 강대상에 있는 큰 걸 가져간 거예요. 큰 거면 돈 많이 받으시라고 가져가는데 안 사. 그거는 너무 커가지고 일반 성도는 사지도 않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팔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버릴 수도 없고 방구석에다 팍 집어던졌어. 근데 이상하게 어떤 물건도 도둑질해서 갖다 놓으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성경책 갖다 놓으면 자꾸 신경이 써져.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려가지고 성경책을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렸어. 근데도 더 죽겠어.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려. 그래서 쓰레기통에서 귀신 나오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방에서 갖다 놨는데 다 갖다가 던져놨는데 도저히 신경 쓰기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로 가서 제자리에 갖다가 놨어. 근데 이상하게 그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 도둑놈의 심리는 도둑질한 현장에 한번 가보고 싶대. 그래가 그 교회에 나가서 결국 자기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다. 그래. 그거 어떤 교회인지는 묻지 말아들었죠. 그래서 자기가 성경책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해서 복음의 씨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도둑놈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니까. 아멘. 근데 우리가 전도지 돌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알 수가 없어. 나가서 그냥 전도지 항상 넣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줘. 이거 뭐 읽어보시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서 줘. 그런 사람이 힝 하고 코를 풀든 코가 아마 썩을까봐 교회 나올걸. 어떤 사람은 그랬잖아요. 실제로 서양 선교사가 전도 주니까 코를 꽉 풀어가지고 내던졌는데 그 전도지 가지고 코 풀면 코 썩습니다. 그런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아니 그날 자려고 그랬는데 자꾸 코가 근질거려요. 진짜 썩는 것 같아. 그 소양 여자가 한 얘기가 자꾸 생각나. 그 전도지 가지고 코 풀면 코 썩습니다. 그런데 잠이 안 와. 코가 썩는 것 같아. 욱신욱신 쑤시는 것 같고 근질근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찾아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아이고 내가 잠을 못 자가지고 내가 여기 왔습니다. 어떤 여자가 전도지 줘가지고 내가 그걸로 코 풀었더니 코 썩습니다. 그런데 코가 근질거려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전도 받아가지고 그분이 김익두 목사가 됐어. 한국을 뒤집어 엎는 목사가 됐다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영동다리 건너기 전에 건너서 신양교회가 있는데 제가 전임전도사로 있을 때 뻔질이 집사가 있어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예배도 안 나오고 구역 예배 드리는데 가기 싫어 권찰이 전화 올 시간이면 전화 코드 빼버리고 밖에 나가 신을 감춰 안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실한 권찰님이 지켜서 있다 붙잡아가지고 예배당에 데리고 나갔어. 어떤 때는 잠깐 화장실 갔다 오겠다고 뒷문을 내뺐습니다. 그렇게 속을 썩였는데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축하 모임이 있다고 그래서 갔더니 나를 찾아와가지고 반갑게 인사하면서 목사님 저 때문에 속 많이 상하셨죠. 근데 제가 권사가 됐어요. 이제 열심히 일해요. 그래요. 교회인들 말에 의하면 그분이 은혜 받고 믿음이 살아서 얼마나 교회에 전도를 많이 하면서 충성된 군이는지 모르는데 뺀질이도 언젠가 변화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뺀질이라고 너무 그렇게 구박할 거 없어. 언젠가 저희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뺀질이가 전도자가 되게 주옵소서. 그리고 복을 빌어주면 돼. 그래서 집사님 그게 뭐예요 도대체? 신앙생활 똑바로 해! 막 이러면 그 사람 상처받아가지고 아이 교회 안 나와. 그냥 기도해주고 아이고 그래도 여기 나와서 감사해요 막 이러면 나중에 변화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작다고 느끼지 말고 언젠가 씨를 뿌리면 자라서 열매 맺고 큰 씨앗이 된다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 교회가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지 좀 넣고 다녀 주머니에. 그리고
가방에도 좀 넣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전도 다 있잖아. 그래가지고 한 움큼 뽑아가지고 넣고 다니면서 그냥 줘.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한테 줘. 전철에도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옆 사람한테 이거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슬쩍 주고 시장에 가서도 주고 길거리 가도 주고 만나는 사람한테 주면 이게 뭐야 씨 그러면서 내버리려고 그러다가 읽다 보면서 마음이 열리게 되고 교회 나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전도해야 삽니다. 아멘. 그래야 교회가 부흥해. 아멘. 작은 교회라고 전도 힘얼어버리고 잃어버리면 안 돼. 작은 교회일수록 나가 전도해야지. 아멘. 자꾸만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보내주셔. 아멘. 아까 그 8명에 시작한 교회 목사님은요, 자기 교인들이 광주에서도 데리고 온대. 전라도 광주에서. 아유, 주일날 교회 나와. 에? 그래서 내가 저 터미널에 가서 기다릴게.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와. 아니, 전라도 광주에서 데리고 나온다니까 교인들이 교회 나와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막 지방에서 데리고 인천에서 막 사방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교인들이 그렇게 모이게 된 거래.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면 그 열심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믿고 열심히 전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복음 팔찌 내가 나눠드렸었는데 여기 두 분은 못 받았죠? 아 그거 한번 나도 못 받았는데. 못 받았어요? 그럼 요거 좀 복사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저분들한테 좀 드려. 요거는 3장짜리니까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고 요거는 1장짜리인데 요거 좀 복사를 해가지고 못 받은 분들한테 좀 전해드려서 여러분이 이걸 자꾸만 해봐야 돼. 가족들한테도 해보고 나가서도 자꾸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우리 그 전도 특강할 적에는 그걸 자기가 전도를 해서 녹화해가지고 거기다가 올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해봐야 돼. 해서 자신 있게 누구를 만나는지 전도할 수 있어야 돼. 벙어리 교인이 되면 안 돼. 할 말이 없어요 이러면 안 돼. 누구를 만나는지 요거 좀 전해서 이분들한테 복사해가지고 이건 3장짜리가 있고 1장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잘 읽어보시고 전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겨자씨 하나의 꿈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겨자씨는 작고 작은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씨지만 그것이 심겨질 때 점점 자라서 5m, 3m 자라서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면서 복음은 작고 미약한 것 같지만 그것이 자라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다고 하는 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겨자씨 하나의 꿈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작지만은 내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고 앞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복음을 전해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이단들은 나가서 자리를 피고 복음 전도하고 있는데 교회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아이고 오늘 좀